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정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발가락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141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좀 그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 앞에 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다윗이 매우 다급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를 불러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지금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었고 손드는 저녁 제사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어떤 문제이기에 이토록 간절하게 이토록 다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봤더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급한 기도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내가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그 다윗이 다급하게 아주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며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를 하고 분향하는 저녁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이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의 그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입술과 그 입술을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걸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렇게 다급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겐 다급함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다급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급하게 아주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중보기도 올린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보기도 올린다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금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또 혹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오늘 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게 이런 거는 다급한 거죠. 그렇죠?
안 다급할 수도 있지만 다급하잖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다급해서 막 중보기도 올리고 막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뭐 이렇게 출타를 하거나 혹은 월요일이나 혹은 휴가 기간에도 전화를 하시고 연락을 하시는 분은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뭐랄까 이게 중보기도도 요청하시고 막 전화가 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아픈데 지금 목사님 좀 잠깐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죠. 제가 어디에 출타했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해 줘야죠.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줘요? 그죠? 밤이라도 기도하고 새벽이라도 기도를 해줘야죠. 이건 다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다급한 문제예요. 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야죠. 아주 다급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중에 뭐 얼마의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다급한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이 다윗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입술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악한 길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가 그렇게 다급한 문제인가? 그토록 지금 뭐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을 만큼 이게 그토록 다급한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다급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악한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 죄의 문제, 악함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에 관하여서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가 아파요. 우리의 자식이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자녀가 아픈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거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다급한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구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어떤 그 도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그 현재의 삶 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봅니까? 구원이라고 안 봅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의. 사실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경우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도움과 구원은 뭔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고 어떤 문제에서 내가 해결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원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그런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구원의 일종이고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이 맞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구원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서의 구원을 차치하고 접어두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도 많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관념이나 개념이나 구원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잘못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딱 한 가지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초와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출발점은 다른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이 진짜 구원의 원조인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의 삶의 금전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건강의 문제를 우리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본질은 그건 아니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이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가 그 의인이 나를 치고 책망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이 구원의 간절함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구원에 대한 개념,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뭐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은 헛된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감사가 엄청나게 많지만 감사거리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호흡하는 거 감사할래요.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감사하라 그러면 그 감사는 무엇이어야 되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사와 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이고요. 감사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어도 헛된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기준이 잘못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장 갈급하게 자신의 삶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곳곳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함정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옆으로 비껴나가면 내가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걸어가면 이쪽에 올무와 함정들이 막 파져 있어서 진수성찬이 막 찾아져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막 이런 그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다윗에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함정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통하여서 진짜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죄악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이라고 불리지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다윗도 죄를 이겨내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발자국만 잘못 걸어가면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한 발자국만 옆으로 가게 되면 그 올무에 걸리게 되니까 진수성찬이라고 막 하나님 먹지 않게 해주세요. 말이라고 다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 정도의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의 몸부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악에서의 구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무엇에서? 악함에서, 죄악에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이것에 대한 감사함과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악한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기도인가? 이게 무슨 이렇게 다급한 문제인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이게 진짜 다급한 문제인 겁니다. 왜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내가 요즘에 좀 마음에 이런 뭐랄까요? 그 어떤 좀 열정도 좀 식어지는 것 같고, 또 마음에 또 부담도 별로 이렇게 신앙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뭐랄까요? 이거 좀 뭐 권태를 느끼는 것 같고, 신앙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무슨 문제 다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다 오게 되는 이유가 딱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님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주님이 그토록 고난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주님이 고초를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찌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회복돼야만 사실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어 나가면서 이제 뭐 끝에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졌어, 뭐 때문에 신앙이 좀 내가 연약해졌어, 여러분,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나를 용서하신,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가? 나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가? 유혹이 오는 것을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민감한가? 우리가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